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하나님 품 안의 생명으로 사는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자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사옵고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중에 이 영광과 생명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교회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아뢰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빛이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주님의 자녀로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우리로 오직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시옵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빛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주심으로 자신이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시는 정말의 혼인치 신랑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하심으로 그들로 확실히 믿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셨습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본문은 이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랬을 거라 추론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언급이 없이 바로 13절로 넘어가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예수님께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했을 때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고향 사람들의 배교 문맥에서 말씀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배교 문맥을 설명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교했다. 그쪽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문의 흐름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다 영접했습니다.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접했습니까? 45절에 말하기를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장 앞으로 또 넘어가세요. 2장 23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명절에 올라갔다가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갈릴리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왕의 신하에게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표적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로 거듭 자신을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후로도 거듭 표적을 통해서 거듭 자기를 증언하심으로 자신을 확실히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잡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6절입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으니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거듭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거듭 그의 아들이 곧 죽게 된 그 긴박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속히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거듭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도 거듭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그 종들에게 언제 낳기 시작했냐 그때를 물으니까 7시라 하니까 그때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결론 말은 마지막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갈릴리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로 확실히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종입니다. 백부장이 그의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을 전했는데 그 백부장의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소화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런 고백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여기도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 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즉시 나았습니다. 결론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인데 이거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천국 왕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천국 왕의 긍휼을 입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거절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리라 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백부장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이방인이라고 직접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명하게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칭찬한다거나 또 본 자손에 대한 심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도 왕의 신하에게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이심으로 고향 사람들로 확실히 믿게 하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여러 일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증언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증언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그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전에 모든 표적을 완성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이 사랑의 음성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졌으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는 다시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품 안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또 다른 무슨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과 생명과 친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생명의 친교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살로 사는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거룩한 삶과 영생의 삶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성령을 호흡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의 성소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미워가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을 미워갈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 품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셨으니 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를 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그 말씀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세상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목자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얼굴로 보기까지 소망 중에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어둠이었사옵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삶이었사온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서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영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찢기신 살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빛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이 세상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데도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사옵고 아직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옵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항상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그들의 길을 걸을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보화를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알았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봉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과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유업을 상속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옵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도 있사옵고 또 생애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여러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선한 나라와 왕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왕노릇하옵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노예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고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매임과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목자장이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